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과 사랑의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서로 바라보시면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 세 번째 시간으로 부부에 대해서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의 형체를 흙으로 다듬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인류의 첫사람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르고 에덴에 홀로 있는 아담을 보신 하나님은 또 하나의 결정을 내리십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띄워주시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면서 사람이 홀로 있는 게 좋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아담의 갈빗대를 하나 취해서 이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아담이 여자를 보고 완전히 한눈에 반했습니다. 이 남자들이 처음 연애를 시작할 때 그때는 거의 제정신이 아닙니다. 이 뇌에서 도파민이 엄청 많이 나오기 때문인데 그 여자를 처음 본 아담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사랑하는 여자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별로 감동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이 말은 나는 너고 너는 나고 내 안에 너 있다. 약간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첫눈에 반한 아담과 하와 인류의 첫 부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부를 향하여 이렇게 주례사를 합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부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모형이 바로 부부인 것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 안에는 성경적인 부부를 잘 설명해주는 핵심적인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부부는 한 몸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부부가 한 몸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육체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문화와 정서도 다른 두 사람이 만나 한 몸이 되는 것, 이것이 결혼이고 부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결혼을 한 사람이고 아내는 한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벌써 결혼 19년 차가 되었고 이제 내년이면 20주년이 됩니다. 좀 살았죠. 저도 나름 결혼 생활에 내공과 연륜이 있는 사람입니다. 결혼하고 처음 3년 동안은 부끄럽지만 정말 치열하게 싸우기도 많이 싸웠습니다. 이 한 몸이 된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가 싶을 정도로 싸우고 또 싸우고 화해했다가 또 지나면 또 싸우고, 우리 성도님들 걱정하실까 봐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거의 싸우지 않습니다. 20년 가까이 살다 보니까 이제 싸울 거 별로 없고 싸울 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택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맘 놓고 싸우지도 못합니다. 저희 부부를 위한 안전장치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부부싸움 안 하는 방법 있습니다. 결혼 안 하면 됩니다. 그러나 결혼을 했으면 이 부부의 갈등은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요즘 부부와 관련된 미디어 콘텐츠가 많습니다. 거의 이혼 직전에 있는 부부들 이렇게 상담해주는 프로도 있고, 부부 관계 개선을 위해서 일상적인 삶을 관찰하면서 서로를 이해하는 프로들도 있습니다. 가끔씩 그런 프로를 보게 되면 예전 우리 부부의 모습 같기도 하고 부부로 살아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결혼을 앞둔 사람들은 결혼만 하면 이제 우리 잘 살 수 있다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결혼 생활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부부가 결혼해서 함께 살면 상대방의 모든 것을 알게 됩니다. 연애 시절과는 다른 배우자의 진짜 모습 보게 되고 인품, 태도, 사고방식 적나라하게 다 알게 됩니다. 이 땅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성격적인 문제 가지고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관계에서는 이 실체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부부가 되고 나면 한 몸이 되기 때문에 결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성격적인 문제가 배우자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분노를 일으키기도 하고 깊은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이처럼 결혼을 하고 부부가 된다는 것, 그리고 한 몸이 된다는 것, 로맨스 영화처럼 아름답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결혼은 실제이고 한 몸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은 성경적인 부부 관계가 무엇인지 이 부부는 서로 배워야 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꿈꾸시던 아름답고 성숙한 결혼 생활을 영위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한 몸 된 부부가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성경적인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남편들에게 또는 아내들에게 권면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부부가 서로 깊이 이해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는 아내에게 주시는 말씀을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에베소서 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멘. 질문입니다. 남편에게 복종하고 계십니까? 이 분위기 어떻게 하면 좋죠? 이 말씀 읽는데 남편들의 얼굴은 좀 환해지고 벌써 아내 되시는 분들의 표정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남편에게 복종을 하라고? 이 말씀이 현 시대에 맞는 말씀인가? 이렇게 의심이 들기도 하고 거부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 방금 읽은 22절의 말씀은 단독적으로 해석하거나 적용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22절만 뚝 떼어다가 아내에게 강요해서는 안 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이 흐름상 21절부터 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에베소서 5장 21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러니까 바울은 아내에게만 복종하라 그렇게 권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성도가 성도에게 복종하듯이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피차 복종하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에게만 복종하라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여기서 복종하라 이 말의 어원은 휘포타소입니다. 휘포타소는 노예가 주인에게 복종하는 것 같은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본문이 말하고 있는 복종은 자발적으로 자기를 상대보다 낮추어 섬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와 다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한 겁니다. 오늘 혹시 예배드리러 나오면서 바벨론 포로처럼 끌려 나오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나온 거지요. 이게 복종이라는 겁니다. 오늘 교회에 나와 여러 모양으로 섬겨주시고 또 봉사해 주시죠. 주방에서 음식도 만들어 주시고 설거지도 해 주시고 주차 봉사로 또 방송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것을 성경은 휘포타소 복종이라는 단어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복종을 기분 나빠하시면 안 됩니다. 이 복종에 대해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5장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이 복종하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는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섬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는 것,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또 간혹 쉽다는 말씀이 들리기도 하는 것 같은데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건. 오늘 설교 제목도 지난주와 동일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가정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의지나 결단, 노력, 또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설교를 들었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남편을 잘 섬기려면, 사랑으로 종노릇 하려면 먼저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미 이 앞절인 18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했던 겁니다. 우리 그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과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그러니까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는 것, 순종할 수 있는 것 어떤 능력이라는 겁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성령으로 충만한가 확인할 수 있는 정확한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이 신앙생활 가운데 복종이 있는가 이걸 점검해 보는 겁니다. 복종하는 마음 없으면 성령 충만한 게 아닙니다. 바울을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예수님에게 복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을 향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바울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의 인생이 사울에서 바울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이미 죽었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그 기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발적인 종이 되는 것이에요. 자발적인 섬김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난 사람 자신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나를 위한 삶이 아닌 주님을 위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위한 삶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사는 게 주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주님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이 그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서로 복종하라. 서로 섬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아닌 나의 유익과 만족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 자녀와 이웃을 위해 겸손히 섬길 수 있는 겁니다. 복종할 때 그것은 주님을 위한 삶이 되는 겁니다. 성도교회 담임 목사로 와서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성도들을 위해 많이 희생해 주세요. 그리고 교인들을 더 많이 안아주시고 좀 사랑해 주세요. 이런 말 많이 들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도님들도 이미 다 알고 계신 겁니다. 목사가 성도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이곳에 아내가 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저는 이렇게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남편을 존중해 주십시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세요. 다시 하겠습니다. 남편을 존중해 주십시오. 그것이 복종하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존중받으면 홍삼, 녹용, 공진단 이런 거 안 먹어도 힘이 펄펄 납니다. 남편들 동의하시면 아멘. 네. 아내의 특징은 이 틀린 말을 절대 안 한다는 겁니다. 늘 옳은 말을 남편에게 해주는데 실수했다고 계속 구박하고 잔소리하면 이 남편은 기가 죽습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거 많이 먹어도 힘 안 나요. 남편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것은 아내의 진심이 담긴 존중입니다. 아내에게 존중받는 남편들의 얼굴은 달라요. 얼굴에서 빛이 나고 미소가 있고 여유가 있습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남편의 얼굴을 자세하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지. 남편들은
아내에게 존경 바라지도 않아요. 존중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구두방에 가가지고 이 구두 수선을 하는데 그곳에 남편을 행복하게 하는 3계명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3가지 계명이 있다는 겁니다. 제 1계명, 냅둬라. 남자들은 냅두면 자동 치유 능력이 있어서 거의 회복됩니다. 조금 시간을 주면 되는데 그걸 못 참고 잔소리를 하면 이 남편들은 괴로운 겁니다. 제 2계명, 재워라. 제 3계명, 먹여라. 세상에 이렇게 간단하게 남편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데, 아내들이요, 이 계명을 마음에 새기시고 지혜로운 아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남편이 아내의 존중을 받아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점도 알지만 단점도 알고 남편의 결정적인 허물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아내의 존중이 남편에게 중요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 때 부임한 교회에서 처음 수요 설교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 설교를 준비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설교를 나름 잘했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참석한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예배와 또 설교가 어땠는지. 그러자 제 아내는 참 설교도 안정적이게 잘하고 또 어떻게 그렇게 떨렸을 텐데 떨지도 않고 오늘 말씀 해석도 참 좋고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다고 이렇게 말해줄 줄 알았습니다. 거짓말을 죽어도 못하는 제 아내는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저에게 말해줬습니다. 당신이 설교한다는 것 그 자체가 은혜야. 제가 이 말에 조금 더 해석을 붙이자면 내가 당신이란 사람을 잘 아는데 하나님이 당신 쓰시려고 고치고 또 고쳐서 강단에서 설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 자신은 그게 은혜라고 말한 겁니다. 근데 제가 뭐 대단한 거 바라고 질문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제 질문 듣고 아내가 은혜가 있었어, 수고했어 이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아내의 답변 듣고 나서 이 기분이 별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좀 아내가 달라졌습니다. 아무래도 성령 충만한 것 같습니다. 요즘은 설교를 하고 나면 따뜻한 언어로 표현해 줍니다. 어떤 부분에서 은혜를 받았고 또 어떤 부분이 좋았었는지. 아내가 말해주는 한마디 한마디가 저에게 엄청나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해주시는 격려보다 정말 몇 배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격려가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아내가 저를 존중해 주면서 이 설교에 자신감도 많이 생기고 또 이런저런 피드백도 주고받으면서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이가 되는 겁니다. 이 아내가 남편보다 더 지혜롭고 똑똑하고 섬세하고 정확할 때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은 아내를 돕는 배필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아내에게 남편이 존중을 받는다면 이보다 더한 행복이 있을까요? 아내의 존중은 남편을 살리고 일으키는 능력이 됩니다. 바라기는 남편을 존중하는 현숙한 아내가 되셔서 남편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는 생명의 통로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내분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 좀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주 명료합니다. 아내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뜻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죠? 완벽하고 완전한 곳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공사 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교회는 완벽할 수 없고
완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 이 말은 아내가 완벽하지 않아도, 좀 서툴고 실수가 있어도, 허물이 있어도 아내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어 주셨듯이 아내를 위해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하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아내의 사랑입니다. 전도서 9장 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아멘. 성경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사는 것, 인생에 주신 가장 큰 기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살지 못한다면 인생이 가장 불행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결혼을 배우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결혼한 후 한동안 나를 위해 아내가 존재한다는 생각을 했다. 그런데 기도드릴 때 주님은 내게 이런 마음을 주셨다. 내 아내를 사랑하고 사랑해 줄 사람을 찾고 찾다가 가장 사랑해 줄 사람으로 너를 찾았단다. 순간 놀랐다. 나를 위해 아내가 존재한다는 생각은 철저한 착각이었던 것이다. 하나님은 아내를 사랑해 줄 사람으로 나를 찾으셨다. 이것을 깨닫고 모든 것이 달라졌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남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듭남인 것이에요. 부부 관계의 거듭남이 바로 이런 겁니다. 예전에는 아내가 나 때문에 존재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깨달은 마음인 거죠. 아, 아내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아내에게 보내신 것이구나. 이 깨달음이 우리에게 올 때 진정한 아내 사랑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질문에 보면 남편들은 다 아내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또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들은 남편의 사랑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요? 틀려요? 잘 느낍니까? 대답이 없는 건 네. 여러분 잘 못 느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남편들이 자기의 방식으로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느낄 수 있는 사랑의 언어가 있고 방식이 있는데 남편들은 그것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 이 청년 사역 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밤늦게 이제 저녁에 사역 다 마치고 청년들에게 요즘 가장 인기가 많은 케이크 뭐냐, 또 그곳이 어디냐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를 한 이유는 그날이 아내의 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청년들이 알려준 따끈한 정보를 가지고 압구정동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케이크집에 가서 가장 맛있어 보이는 애플파이 케이크를 샀습니다. 이 정도 정성이면 나도 할 만큼 했다. 나름 부끄럽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야, 아내가 얼마나 좋아할까 기대와 설렘이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더니 역시나 아내가 이 손에 든 케이크를 보고 감동을 하더라고요. 그게 뭐야? 그리고 이제 그 케이크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애플파이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리고 한마디 더 했습니다. 애플파이는 당신이 좋아하는 거잖아. 속으로 망했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가 결혼하고 7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결혼하고 7년이 지나는 동안 아내가 어떤 케이크를 좋아하는지 저는 그런 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이런 제 마음을 후벼 파는 유명한 광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녀가 꽃을 좋아한다면 꽃을 선물할 것이고 영화를 좋아한다면 함께 영화를 볼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그녀가 무엇을 싫어하는지는 알고 있나요? 좋아하는 것을 해줄 때보다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을 때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멘 나왔습니다. 지금 TV 광고입니다. 저는 아내의 생일날 완전히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건 아내가 좋아하는 것을 해주는 것보다 아내가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구나. 이 놀라운 진리를 남편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나름 자신의 방식으로 아내를 기쁘게 하려다가 부부싸움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사는 방법은 아내가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잘 알고 그 행동을 고치는 겁니다. 그러면 아내에게 명품 사주지 않아도, 대궐 같은 집에서 살지 않아도 부부는 서로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은 아내를 연약한 그릇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취급주의 스티커가 아내에게 붙어 있다는 말입니다. 함부로 다루거나 정성껏 다루지 않으면 깨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아내의 머리가 남편이라고 말해요. 근데 이 말씀은 남편이 아내보다 우월한 존재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머리의 역할이 있는 거고 또 몸의 역할이 있는 것처럼 남편은 아내에게 머리의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머리의 역할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내를 살펴주고 생각해주고 또 상황을 판단해주고 항상 보호해주는 것, 이것이 남편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아내를 연약한 그릇처럼 여기면서 조심스럽게 존귀하게 대하면 그 가정은 화평할 겁니다. 또한 남편의 사랑으로 인해 아내는 인생이 행복했다라고 말할 겁니다. 나태주 시인이 있습니다. 시인이 나의 아내라고 하는 시를 지었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시를 읽듯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특별한 여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평생 한 남자의 인생만을 지킨 여자. 그 여자가 바로 김성애랍니다. 참 짧은 시인데요. 간단한 시처럼 보이지만 이 안에는 한 여자의 인생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가치를 매길 수 없는 한 사람의 희생과 헌신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평생 한 남자의 인생만을 지킨 여자, 그 여자가 바로 아내입니다. 남편 되시는 여러분, 나의 인생을 평생토록 지켜준 아내를 존귀하게 대하시고 또 깊은 마음으로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부부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때 부부는 가장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질 수 있겠습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계속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날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해, 아내는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부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오늘 목사님 말씀 잘 들었지 하면서 또 말씀을 서로에게 적용하려고 하면 큰일 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은 누구에게 적용해야 합니까? 나에게, 스스로에게 적용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남편을 존중하면 남편만 이렇게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만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피차 행복해지는 것이고 그거로 인하여 가정 안에 큰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성덕교회의 모든 부부가 하나님이 꿈꾸시는 한 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고 또 우리에게 부부로, 남편으로, 아내로 살게 하셨는데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남편은 아내를 주님을 사랑하듯이 사랑하고 내 몸처럼 사랑하고 또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면서 아름다운 한 몸을 이뤄갈 수 있는 부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배우자와 사별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은 부부에게 국한시키는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또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랑을 누리며 또 예수님 앞에 더욱더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순종의 걸음으로 인하 또 말씀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다 심령 속에 받아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함으로 하나님 더욱더 아내를 존귀하게 여기며 하나님 아내의 인생 가운데 큰 기쁨과 행복이 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면서 남편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힘과 위로와 격려가 되는 사람으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이 꿈꾸시고 계획하셨던 부부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한 몸을 이뤄가는 부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또 배우자와 사별한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 이 시간 그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 신랑 되시는 주님과 함께 사랑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또 주님 앞에 더욱더 순종하고 겸손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받은 말씀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꿈꾸시는 부부 한 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편은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아내는 남편을 또 진심으로 존경하면서 하나님 이 부부 안에 연합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사랑과 격려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주님께서 꿈꾸셨던 온전한 한 몸을 이루며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